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 1월 7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되게 자포자기할 뻔했거든요. 성전 건축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냥 낙심해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성경 보면서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토로했었고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앞에 나가니까 넘치는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성전 짓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는 길을 겸손하게끔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 하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7장입니다. 홍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2된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짝을 지어서 방주에 태우신 것을 보면, 물론 짝이 있어야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을 해서 또 자녀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손들을 우리는 많이 낳을 것을 가르치고 또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들을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포교 활동도 포교 활동인데, 전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일 텐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자녀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을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하죠. 또 가장 확실하게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가족은 이렇게 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또 되게 포교 활동보다도 더 확실한 열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요즘 결혼하지 않는 것이 대세가 되고 추세가 되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정말 하나 둘 낳는 것이 대세가 되어 가는데, 먼저는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원수들은 가정을 파괴해야 되니까 가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 어떤 그 세상의 풍조, 뭔가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갖춘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풍조를 만들어서 결혼을 못하게 만들고, 또 결혼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풍조를 만들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풍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원수들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걸 파괴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걸 파괴하기 위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집값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결혼할 만한 엄두를 못 내게 되죠.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집값의 추이만 봐도 어느 정권이 서면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다 보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물론 무능력도 있겠지만, 그래야지 그 뒤에 있는 사단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이 가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려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서 어느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집값이 무너지는지, 어느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집값이 껑충 뛰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린 이제는 다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만드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야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게 아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는 마지막 절이 많이 와닿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건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긴 한데, 모태신앙? 모태는 아니네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5살, 6살 때부터 아마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 따라서. 근데, 지금,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대략 한 10몇 년간을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 수많은 전도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른 예배는 당연히 참석은 안 했고 제 나이 또래에 맞는 예배만 참석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기억에 남는 설교라던가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군대에서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 제 멘토분이 이제 거기 오셔서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희한하다. 저 사람 말은 들을만한데? 저 사람 말은 재밌는데? 저 사람 말은 왜 귀에 들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도록 다녔지만 이 귀에 들리는 설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참 그 가운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많았을 텐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첫 번째 멘토분이신 유창수 선교사님이 그때는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도 참 재밌어요. 되게 완전 엘리트예요. 아이비리그 나오고 와튼스쿨을 해서 뭐 되게 증권가의 임원으로 계셨다가 그랬던 분인데 예수님을 진짜 극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듣는데 그분 설교는 재밌고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죠. 여러분은 혹시 제가 하는 말들이 잘 들리나요? 뭔가 신기하고 귀에 들어오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9절 말씀처럼 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뭐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의 또 설교가 더 귀에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서기관들 같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돔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동시대에 하나님을 또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참 둘이 많이 방향이 다릅니다. 성향이 많이 달라요. 신앙이 많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우리가 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왕에게 구하기가 입이 안 떨어졌던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말을 느헤미야가 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 가운데 도적도 만났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었던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또 이렇지만 에스라는 이렇게 왕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 이것도 데려가, 얘도 데려가, 얘도 데려가서 다 해. 그러면 이제 에스라는 땡큐 감사합니다. 네,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에스라죠. 그래서 아주 순적하게 또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처럼 은혜를 입어서 사는 사람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신앙을 또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어느 것이 더 좋다, 옳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에스라의 이런 신앙이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 에스라처럼 이렇게 은혜를 잘 입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제가 되게 은혜를 잘 입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펴보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저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원으로 가려고 하던 차에 저희 할아버지가 어디 내 씨를 그렇게 남에게 주느냐 하면서 목포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저를 키우겠다고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죠.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시골에 사는데 그 앞에 있는 영우라는 친구와 잘 놀았는데, 영우를 제가 그런 옛날에는 방죽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밀쳐서 빠뜨린 적도 있었나 봐요. 제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짓궂고 아주 악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난을 쳐서 이제 많이 그 영우의 아버지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영우가 그 방주에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영우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인철이 어딨냐고 하면서 칼로 죽이려고, 낫으로 죽이려고 저를 막 찾으러 할아버지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죠. 왜냐면 저는 그 전날 할머니가 교회 수련회 같이 무슨 이렇게 여행을 간다면서 저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전날에 광주 고모가 저를 데리고 갔었던 거예요. 광주로.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영우라는 아이가 죽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리바이가 생긴 거죠. 제가 그렇지 않은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와서 이게 동네로 들어오는데 막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인철아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해맑게 광주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이구 다행이다, 어이구 다행이다. 막 사람들이 정말 다행이라고, 천만 다행이라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영호 아버지는 자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만약에 진짜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거기에 있거나 했다면 저는 죽임을 당했겠죠. 근데 참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참 너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죽음을 넘겼던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자라고, 그 이후에도 정말 수많은 도우심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제부도에, 부모님이 화성에 계시니까 그 근처에 있는 제부도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제부도에서 글램핑을 했는데, 그 글램핑장에는 거기서 잠을 자지 않더라도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3만 원씩. 아내는 그걸 알고 전화해서 주인한테 물어봐서 다 확인을 했고, 혹시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잠깐 저녁만 드실 건데 좀 안 되겠냐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가서 이제 내려서 제가 체크인 하려고 이제 체크인 과정 중에 저희 부모님이 여기 지역 주민이신데 혹시 저녁에 잠깐 와서 식사할 수 있겠냐, 뭐 식사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는 안 되는데 해드릴게요,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신나가지고 아내한테 그 말을 딱 하는데, 여보 이래서 된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럴 줄 알았어. 배인철은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신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아내가 그래서 나는 당신이 가면 될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만큼 아내도 이제 제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많이 본 거예요.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느헤미야처럼 못 살아요. 에스라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되뇌입니다. 그래서 정말 빠삭하게 그 모든 성경을 아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아주 잘하는 것을 처음부터 요약해가지고 쭉쭉쭉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냥 얘기를 합니다. 듣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당연한 소리를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 성경을 뭐하러 이렇게 말하지?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와 이 다윗이 한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지금 쭉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모세, 이게 딱 전환점입니다. 모세를 그들이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마치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거절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도 관리와 재판, 예수님도 그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했었죠. 그리고 또다시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너희가 거절한 거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증거를 대냐면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 이겁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조상들도 모세를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거역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이 나와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도 거절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제 돌로 침을 당한 거죠. 저는 예전부터 스데반이 왜 이런 긴 설교를 왜 다 아는 그냥 그 역사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들도 알만한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지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였음을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가 걸리는데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예전에 성경 볼 때는 야, 대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한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에 찔렸는데 오히려 이를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이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내와 그냥 간단한 우리 일상적인 대화하다가 어떤 일정을 아직 다 정하지 않았어요. 뭔가 우리가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정하지 않았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대화도 없이 그것에 대한 상의도 없이 저는 이미 결정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상대방에게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밝혀주자 그것을 드러내자 그것을 이제 들춰내자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네.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당신 말이 맞네. 내가 또 그랬네. 미안해.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조심할게 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겠죠. 근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듯이 제가 오히려 따박따박 저를 변호하면서 어떤 말을 공격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제가 맞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도 이를 갈았던 그들이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저는 높이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상대의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만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겸손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제 수치를 드러내고 제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임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겸손해지고 싶은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분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기대했었고, 근데 아내가 또 하는 말은 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아내겠죠. 근데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당신은 오히려 넘어졌을 때가 더 편해,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예전에 그런 말도 했었어요. 예전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겸손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요. 제가 뭔가 매일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제가 막 교만해진대요. 그래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서 막 상대를 계속 막 아내를 질책하고 아이들을 질책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넘어졌을 때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쪼그러들어서 조용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넘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 마치 그것처럼 차라리 넘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런 뉘앙스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보면서도, 매일마다 말씀 이렇게 올리면서도 저도 모르게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한 것처럼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할 수 있고 빠르게 상대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엎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던 어거스틴처럼 겸손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안 되니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 질병인데요. 제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남을 굉장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고 질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신 그 생명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역설적인,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망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길 원치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겸손한 길로 내려가고 겸손하게 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는 볼 줄 압니다. 이 눈을 주님 고쳐주시겠어요? 이 마음을 고쳐주시겠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의지할 이시오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를 끌어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